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 새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시고 밝은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AS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산업화가 되고 시작이 되고 공장이 많아지면서 많은 공산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참신했던 대기업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할부제도, 그리고 제품 구매한 다음에 얼마 동안 기간 동안 AS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가인데 부담도 안 되고 할부로 하니까 구매한 다음에 성능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런 제도 덕분에 사람들이 더 물건을 신뢰하고 구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컴퓨터가 나왔죠. 이제는 어떤 물건, 보이는 물건만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불편사항이 뭐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무언가, 이런 걸 접수해서 제품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개선된 제품을 새로 내놓으면서 버전이 1.0이니 2.0이니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전이 높을수록 더 기능이 추가되고 더 개선된 제품인 겁니다. 요즘엔 어르신들도 카톡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카톡도 지금도 계속해서 버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죠. 90년대에서 30년이 지난 2000년대.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들어진 위성을 세계 7번째로 쏘아 올려서 나라의 국격과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좁은 지구만이 아니라 이제 시선이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마인드도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젠 단순히 제품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주도로 획일화된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컬러나 소재나 크기나 이런 규격들을 소비자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제작해 주겠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내놨습니다. 이런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작하는 방식을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옛날에 그 양복점에서 제단사가 맞춤 양복을 만들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양복의 색상, 양복의 크기, 디자인, 이런 걸 맞춤 제작하는 것처럼 이제는 가전제품도 그렇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만들겠다는 거죠. 국내 어떤 대형 가전업체는 그래서 아예 가전제품 브랜드명을 비스포크로 바꿨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제작하겠다. 우리 회사의 서비스 정신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방하는 거죠. 사람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이뤄낸 그 유형의 업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무형의 어떤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문명 속에 포함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보다는 권리가 우선이 되고, 또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이 우선이 되고, 또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의 그 상명하달실의 식의 강요, 억압, 어떤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개개인의 창의성, 자유에 기반한 의사 표시가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것에 더 민감하고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억압을 받거나 얽매이거나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저항력이 강합니다. 30년 전에는 사회 분위기가 이와는 정반대였죠. 권리보다는 권위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의 말이 더 우선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뀐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는 이렇게 세대를 갈아탈 때마다 많이 달라지지만, 시대와 세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신앙도 달라져야 되느냐? 본의 아니게 코로나 전후에 우리는 맞춤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예배도 나누고 온라인 유튜브 방송도 도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또다시 정비를 해서 제자지 찾느라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거리두기 없어지니까 주일 예배도 한 번으로, 또 주일 저녁 예배, 가정 예배도 새롭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변화라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른 예배 방식의 전환입니다. 신앙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점차 세상은 개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쁨, 개인의 요구, 개인의 능력, 개인의 권리. 신앙이 개인이 하는 요구대로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사기의 시대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식, 외형의 방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 사실 인간 문제는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은 오늘날 기술 발전과 그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시대상과는 매우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려 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내가 AS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냐? 육의 성질을 따라서 사는 습성, 이 습성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새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취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의 성품과 육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성품은 육신만을 지향하는 위하는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말하는 것이고, 육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 그 자체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육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악하게도 쓰이고 몸을 선하게도 쓰는 겁니다. 육의 성품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악한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두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결과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부활체의 육을 가지는데 이것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육은 영보다는 열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버리라고 교훈하는 것은 뭐냐? 오직 육신만을 위하는 마음의 성향과 성질과 성품이에요. 우리 교회 저 카페에 구피 키운 횟수가 벌써 7년이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네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슨 불멍이니 물멍이니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거나 바라보면서 불을 모닥불 타는 거 바라보면서 아무 멍하니 있는 게 그게 휴식이 된다. 아니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돌아다니면서 멍하니 있는 그게 휴식이 된다는 의미죠. 제가 물고기 키우는 베테랑은 아닌데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정도는 좀 알아요. 구피 키울 때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구피가 사는 물의 수질입니다. 이게 환경인데 구피가 사는 물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이를 그냥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이가 밑에 떨어지니까 이게 다 부패하는 거예요. 썩으면 물의 수질이 나빠지죠. 그래서 구피도요, 애기 키우는 것처럼 애 입에 엄마가 수저로 떠넣어줄 때 애가 먹는 속도 봐가면서 그걸 떠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해주면 구피가 다 먹으면 또 떠주고 이렇게 조금씩 해줘야 밑에 가라앉지 않아야 물이 안 썩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피 똥이에요. 구피도 똥을 싸는데 이 작은 것도 참 똥을 많이 싸더라고요. 많이 주면 많이 먹는 대로 똥도 많이 싸요. 개체수가 많으면 똥도 많이 싸고 똥이 많아지면 수질이 나빠져요. 잘못하면 구피가 똥독 올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똥 냄새 민감하죠. 시체 썩는 냄새 민감해요. 그거를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부패한 속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눈치채지도 못해요. 화려하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과 향수로 자기를 치장하고 피부 관리로 한껏 자존심을 세우지만은 자기 마음 썩는 줄도 모르고 부패한 줄도 모르고 냄새 뿜어내는 줄도 모르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썩는 냄새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이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마음이, 추구하는 그 성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고 부패한 거예요. 이 성향이 뭐냐? 성경은 이 성향을 옛사람이다. 우리가 버려야 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만을 지향하는 습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개념으로, 말 안 듣는 사람 살살살살 달래서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개념으로, 개조의 개념으로, 개발의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은 전혀 관계성을 가지고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결과로 옛사람인 사람이 새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요즘 내연기관차가, 특히 경유차가 요즘 홀대를 받죠. 이제 세계적 추세로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출차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충전소가 아직 많이 없고 또 제품에 하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내연차는 연료통이 따로 있지만은 전기차는 연료통이 없습니다. 차 바닥 전체가 다 배터리죠. 근데 이 배터리가 차가 이렇게 가다가 방지턱 같은데 탁 부딪혀가지고 거기 균열이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수리가 안 돼요. 그냥 다 밑에를 다 뜯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전체 뭐 차를 2,500만 원 주고 샀는데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근데 이것도 AS를 안 해주고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요즘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 고쳐 쓰는 게 아니죠. 주님은 교체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낡은 옷은 버리는 거예요. 새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만 추구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 안 변한다는 거죠. 정신 분석학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20살 이상 되면 다 굳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으로 성경을 봐도 근거 있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아를 우리가 자꾸 종교성에 기대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신앙은 비스포크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은 양복 맞춤, 상품 맞춤처럼 비스포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인간을 향해서 주는 서비스에 물들어서 마치 그래도 되는 마냥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량품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AS 대상인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상태를 진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불량된 부분을 아시니까 내 불량된 부분을 하나님이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계하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자기 선택에 따른 비스포크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이제 그것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해볼 테니까 나 좀 알려주시오. 이거죠.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알려줬더니 그가 그것을 행했고 구원을 성취했습니까? 행하기는커녕 큰 혼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이는커녕 구원자를 등지고 자기 길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부패함이 뭔지도 잘 모르는 무지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량품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AS 대상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 AS 부족한 것을 해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나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진정한 겸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AS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불량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성품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이 불량품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에서 기회를 줬지만 이 아담은 그 기회를 악용해서 그 기회를 하나님과 같이 될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불량품이 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차단하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번성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 다 홍수로 진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거두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에게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인간으로서 율법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성막과 성전도 주고 나라도 지어주지만 인간은 결국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는 목이 곱고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임, 이것이 증명된 거죠. 기회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AS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육체, 환경, 조건, 상황,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다루시고 바꾸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이 불량품이 되는 원인은 마음에 있으니까 이것을 AS를 통해서 교체하기로 예고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교육으로 된다면, 지식적 깨달음으로 된다면, 설교 듣고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지지 마시고 예수님 3년 동안 전하신 말씀 사역만 하시고 승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희생, 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 구원 지식 취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 치료, 자가 구원, 자가 취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제품의 AS, 항상 그 회사 전문가가 와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지으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치료되고 교체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몇십 년 살면요, 사람 안 변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변합니다. 예? 부부가 살아도 다 100% 맞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종교성, 종교적 노력에 기대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현상 유지됐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악취가 나신다고, 냄새가 난다고 고개를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두 시대에 나타난 신앙생활이 다 비스포크 방식 신앙생활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요구대로, 자기 정한대로, 자기 맞춤식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제사도, 기도도, 하나님께 묻는 것도 다 있었지만은 다 이 원리에 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AS가 됩니다. 사람을 AS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온전히 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변화된 삶을 바란다면 내가 이걸 하고 내가 뭐걸 하고,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AS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AS된 증거가 뭡니까? 저 주방에 가면은 TV 한 대가 있어요. 거기 가끔씩 옛날에 사진들을 올려서 여러분들 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유아실이 좁으니까 이곳에서 거기 장소가 좀 그래도 있으니까 스피커 소리로만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저기에 영상도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TV의 뒤에 있는 단자에다가 요즘 많이 쓰는 HDMI 포트에다가 꼽기도 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RGB 포트에다 꼽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꼽기만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버려요. 뭐 TV 자체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품들이 이렇게 전기 충격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지는 이 현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부품을 교체해라 이러든지 아니면 이거는 옛날이라 옛날 거라 너무 단종돼서 요즘에는 요즘 기능이 적용이 안 됩니다. 새 제품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면 새 제품을 사야 되겠죠. 아무튼 고치든지 사든지 주방에서도 예배 편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 가지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AS된 증거, 부품이 교체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마치 오신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는 버리는 거고 하나는 취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고 새로운 옷은 입으라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죄의 처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죄의 처리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은 입으나 마나죠.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처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처리는 인간 스스로 불가해요. 죄의 처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친히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후처리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기만 하는 죄의 세탁자로만 오셨습니까? 앞에서 물을 흘리고 가면 뒤에 청소부가 따라가면서 밀대로 물을 닦는 모양새가 십자가 보혈의 용도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사탄에게 맨날 얻어맞고 속임당해서 죄 지은 거 불쌍히 여겨서 죄 씻음만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 하시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만 씻어달라는 기도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방어의 기도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죄는 후처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당하는 표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 승리한 승리의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눌림과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한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반토막으로만 생각하죠. 죄 씻음은 겨우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길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눌려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자가 된 것은 자신만 이기신 자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시기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극복하고 밟고 승리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죄악의 권세에 승리한 표상이라면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죄 씻음의 능력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적극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과 포를 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 도발 원점 타격. 예?
미사일 쏜 그 시작점을 타격해서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경멸하겠다. 이런 의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AS 하시면, 영이 바꿔진다면 죄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성령은 지은 죄를 회개케 할 뿐 아니라 죄를 소멸하는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AS 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다.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돼서 전전긍긍하고 매일 눌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권세를 소멸하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분명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죄 씻음뿐 아니라 죄 이김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하시느냐? 죄의 자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자소를 발본 색출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소멸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AS 된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은 또 AS 안 된 사람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은요, 죄의 처리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죄의 처리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소망은 육체만을 위한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비스포크 신앙 방식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AS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면 당연히 AS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AS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가게 되겠죠. 예수님은 혼인잔치 예복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AS 받지 않아서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이든 육이든 다 소망이 없어요. 잠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육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의지에서 성령께 죄 이김을 구하면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세 사람 안에서 죄를 처리해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고 이 사람이 AS 된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요, 미국 대법원 판사들 9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해서 낙태 허용이, 미국 법은 낙태를 허용하잖아요. 낙태 허용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뒤바뀌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닙니다.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낙태도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을 미국 전체 연방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그 주에 사는, 각 주에 사는 시민들의 그 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미국 52개 중 거의 반에 육박하는 26개 주는 아마도 낙태 금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시위를 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50년 뒤로 후퇴했다,
이 판결을 비판하면서 성폭행당한 사람의 아이도 낳아야 되느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은 낙태를 살인으로 보지만 또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내 입장이라고 하면 다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극심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전염병 차단한다고, 방역 위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99%의 교회들은 거의 다 이 지시에 따르고 순응하고 이 방역 사항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헌법을 초월해서 하위법에 의해서 예배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제가 그 판결문 조금 읽어드릴게요.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교회가 음식점 등과는 달리 생산 필수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집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 장시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감염병 예방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미국에선 낙태법이 폐지됐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가 잘못되었다는 게 법으로 증명되었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강점은 그래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 체제 중에 개 중에 가장 낫다는 것이지 민주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천심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격동케 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강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옳은 것이 됩니다. 숫자가 적으면 나쁜 것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과 나쁜 것이 이때는 옳았다가 저때는 나빴다가 또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국 사람의 입맛대로 법도 달라지고 옳은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옳은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요. 국가가 해준다. 법이 들어준다. 우리 기업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그렇게 표방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만 말뿐이지 실제로 보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지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큰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해도 인간의 부패함은 집단 속에서도 보여요. 다 자기 입맛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진리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서 개개인에게서 보이는 부패함과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여전히 보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물건을 맘대로 제작해 주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나중에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내게 유익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요구는 누가 더 잘 아시느냐? 내가 요구하는 바에 더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AS를 받고 죄를 처리해서 죄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신뢰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만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손길로 AS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에 발전되는 것을 보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심령 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 사람을 입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 육체 안에 샘솟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금세 변합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지지해 주었다가 내일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교체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저,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죄를 이기며 능력 있게 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냄새나고 부패한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에 근원된 사명에 온전히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고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